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 부르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곰벌레처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널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널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저 봉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자리 지는 자는 상 주시니 넌 낙심치 말고 널 전진하라. 내 곳에 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할렐루야. 345장 부르겠습니다. 345장입니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그 성난 멀큰 파도 일 때에 첩에 싸고 어쩔 줄 몰라니 사고 떨면서도 한 줄 뒤에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그 성난 찬잔께 하시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만지셔서 하나님 마음이 합한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과 죄가 있으나 용서해 주시고 오늘 아침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며 하나님의 성기를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지키시며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영혼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이 돌보시며 공급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들의 지성을 열어주시며 깨끗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부풀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들을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나온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이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 강 건너편 아닥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답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그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에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막벨라 밭굴에 정사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족수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품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을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이루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교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26절 같이 봅니다.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구원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49장 마지막 부분에서 야곱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갔고 이제 50장에서는 그 요셉 야곱의 시신을 수습하며 장례 지내는 과정들을 쭉 기록합니다. 1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세상 떠나시고 나서 요셉은 엎드려가지고 아버지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울면서 이제 장례를 진행합니다. 그 장례 진행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시신을 수습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시어이들을 시켜갖고 아버지 시신에 방부제를 넣습니다. 방부제를 넣는데 꼬박 40일이 걸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애굽에는 미이라 제조법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그 애굽 사람들은 사람이 사고에 소멸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상의 삶이 그대로 계속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묘를 크게 씁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크게 쓰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았던 부유하고 사치스러운 그 생활 도구들을 같이 묻어요. 심지어 그 바로의 그 무덤들이 발굴된 걸 보면 이 천국에 이를 때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만 그들이 저승이죠. 저승에 이를 때 강을 건너게 되는데 그 강을 건널 배까지 묻어줍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요. 그들의 장례의 규모는 정말 그렇게 대단했어요. 그 시신이 썩으면 안 되죠. 그래서 미이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 미이라 제조법이 아주 특이했습니다. 그래서 1900년 초중반에 걸쳐갖고 중동에 있는 많은 그 왕들의 무덤이 발굴되고 또 평민들의 무덤도 발굴됩니다. 그 중에 보면 미이라를 만드는 그 과정이 아주 친밀하고 뛰어나서 시신들의 보존 상태가 양호한 그런 미이라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향 재료를 넣는데 40일이 걸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하는가 하면요. 그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수정들은 의원 그렇게 말합니다. 수정들은 의원. 그러나 성경, 그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의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굳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시의라고 해야 됩니다. 시의. 이건 종이라는 뜻이기도 한데 그냥 종이라는 말이 아니라 좀 직급을 가지고 있는 좀 높은 계급을 가지고 있는 신하라는 의미에 해당되어집니다. 신하지만 엔지니어예요. 방부제를 넣는 사람은 그냥 방부제랑 향이라고 해가지고 시신 속에 막 집어넣는 거 아니잖아요. 뇌를 적출해내고 내장들도 다 적출해야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 썩을 수 있는 모든 걸 전부 다 절취해내고 그리고 그 자리에 향과 방부제를 넣는데 이걸 되는 대로 쑤셔 넣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배합을 해야 됩니다. 배합을 해서 시신이 오랜 시간이 지나가도 그 외형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에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최고의 엔지니어입니다. 지식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뭐 의원이다 또는 종이다 이렇게 보기 어려워요. 물론 그에 해당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을 썼습니다만 그냥 신하로 번역되기도 하는 말이에요. 좀 존칭을 준 그런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의원들은 중인이었죠. 상인이 아니었습니다. 반상을 따질 때 중인이었고 그리고 임금의 차례까지 나갔어요. 그래서 의라고 불렀잖아요. 그 사람들은 또 품계도 가졌습니다. 종매품, 정매품 이런 식으로 품계도 받았어요.
네, 이렇게 대접을 받던 사람들이 의원이었는데 예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신을 수습하는데 최고의 예우를 다했어요. 사후의 생을 준비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죽었을 때 시신을 어떻게 수습하냐에 따라 가지고 사후의 생이 좌우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온 정성을 다 쏟는 거예요. 이 사람들 예고 사람들입니다. 히브리들이 장례가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애굽에 살았고 애굽의 총리의 아버지니까 지금 최고의 예우를 하는 거죠. 애국도 마찬가지로 70일을 했어요. 보통 평민은 7일을 합니다. 그리고 부자나 좀 그 직급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관료라고 하더라도 보통은 30일 정도 해요. 근데 70일을 합니다. 70일은 바로의 장례에 준하는 겁니다. 국장이죠, 그러니까요. 국장에 준하는 장례를 지금 치른 겁니다. 총리의 아버지니까. 지금 이 애국 사람들이 그 야곱의 장례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쏟아붓는 겁니다. 야곱 때문이 아니죠. 요셉 때문입니다. 요셉 때문에 우리 민족이 살아남았고 우리 백성들이 살아남았고 내가 그 극한 가뭄을 이겨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요셉과 요셉의 가정에 대해 온갖 정성을 지금 다 쏟아붓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곡하는 기간 70일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를 장례 지내야 됩니다. 그 창세기 49장에서 그 야곱이 죽어서 유언을 남기지 않습니까? 너는 나를 반드시 막벨라 불에 장례를 지내라. 그게 하면은 네 할아버지 할머니 아브라함과 사라도 거기 묻혔고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 이삭과 리바가 거기 묻혔다. 그리고 라헬도 거기에 묻었다. 나를 거기에 묻었다. 야곱의 부인이 넷이잖아요. 그 종은 또 첩으로 보기 어려운데 후처로 봐야 되겠죠. 어쨌든 자식을 낳아준 처들이 4명인데 그게 라헬만 묻었어요. 3명은 묻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레아를 비롯해가지고 빌하고 실바가 있잖아요. 그들은 어디에 묻었는지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라헬은 말해요. 그러면 야곱에 있어가지고 일생에 아내는 하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라헬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죠. 그 야곱과 베냐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과 베냐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쭉 이야기를 해요. 내 아내 라헬도 묻혔는데 나도 거기 갖다 묻더라. 약속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한 거죠. 약속을 지금 맹세입니다. 반드시 지킨다라고 하는 맹세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바로의 군에 전하고 내가 아버지를 장례 지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왕의 허락이 필요합니까? 그 총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거기 가가지고 나라라도 덜컥 세워버리면 어떡합니까? 애굽의 모든 걸 알고 있잖아요. 약점을 알고 있고 단점을 알고 있고 쫓아 올라가서 조만한 나라 짓밟아 버리면 되겠지만 그러나 굉장한 고통을 줄 수 있죠. 요셉의 배신이라고 하는 건요. 바로에게 있어서 상상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허락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정중하게 허락을 얻습니다. 또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사람을 내세웠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상을 입은 몸입니다. 상을 입은 몸으로 왕을 만나면 왕이 부정을 입힐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를 두고서 그렇게 부정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고대인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지금도 그 동네에 가보면은 무덤이 동네에서 멀어요. 가까이 있는 무덤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골 같은 데도 사람들이 얼마 살지 않을 때 동네 바깥에다 무덤을 썼는데 자꾸 마을이 늘어나다 보니까 무덤이 동네 가운데 들어오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동네 안에 무덤 못 세웁니다. 반드시 바깥이에요. 이건 부정하니까요. 죽음은 다 그렇게 부정하게 봤습니다. 근데 죽음을 접촉하고 있는 요셉도 그 왕을 만나러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사람을 세웠어요. 그가 할 수 있는 한 왕을 존중하고 애국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지키고 있는 도의를 무시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신을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를 지내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 7절과 8절에 보면요. 아주 굉장히 대단합니다. 아버지를 묻으러 이제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거죠. 막벨라로 올라갑니다. 그때 바로의 모든 신하, 군에 있는 원로들, 이집트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원로들, 요셉의 온 집안과 그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다 합니다. 바로가 허락한 겁니다. 지금요. 요셉이 돌아올 줄 아는 거죠. 요셉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요셉이 돌아올 줄 알고 바로의 모든 신하, 그 군에 있는 원로들, 이스라엘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원로들을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곁에서 요셉의 언덕을 입었던
모든 고위 관료들이 전부 동행을 하는 겁니다. 바로만 가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바로가 가는 것과 방불한 겁니다. 지금요. 왕의 장례와 같은 장례예요. 지금 그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말합니까? 그에 딸린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는 고센 땅에 남겨둔 채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 요셉의 모든 가족이 같이 올라가요. 요셉의 온 집안과 그 형제들과 그 아버지의 집안이 전부 다 올라가지만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는 남겨둡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일종의 볼모입니다. 치밀하죠? 바로도 아주 기민하게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들까지 다 돌려보내면 혹시 주저앉아 버리면 어떡하냐? 이게 염려스러운 거죠. 나중에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3일길을 가서 제사 드리겠다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제사는 전부 다 이게 놔두고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오겠다는 암시를 주는 거죠. 바로 그걸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허락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요셉이 돌아온다고 생각하니까 다 보내지만 그러나 혹시나 싶어갖고 이 마지막 안전장치를 해두는 겁니다. 그래 거기다가 구절에 보니까 병거와 기병과 요셉을 호위하며 올라가는 군사들까지 전부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1000여 명이 넘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길에서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여러분 구약의 여행에서는 이걸 빼놓으면 큰일 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니까 음식을 싣고 가야 되잖아요. 음식을 어디서 조달할 겁니까? 더구나 애굽의 호화로운 음식이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그 요단 남쪽 지역은요. 요단 들령 남쪽 지역 책방이 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갖고 머릿속에 다 잊지 못하는 게 뭡니까? 애굽의 호화로운 음식입니다. 그걸 못 잊어요. 그러므로 여기에 입맛에 길들여진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온갖 산의 진미를 다 쌓아가지고 가는 겁니다. 썩지 않게 보존할 수 있는 거 보존하고 현지 조달할 수 있는 게 뭔지 조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싸질머지고 가는 겁니다. 병사들이 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실었죠. 또 이 사람들이 밥을 해야 되니까 화덕은 몇 개를 그렸겠어요. 화덕 없이는 음식을 못합니다. 이 당시는요. 화덕을 현지에서 조달하면 그것도 불가능하죠. 만들어야 돼요. 화덕을 만들어가지고 수레에 싣고 아마 몇 수레에 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행렬이 장관이죠. 엄청난 행렬입니다. 이런 행렬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은요. 막 그 행렬 자체에 압도되는 거죠. 그래서 구절 하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 굉장한 상여 행렬이 볼만했다. 지역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막벨라 굴에 도착을 해요. 막벨라 굴에 도착을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장례를 다 지냈습니다. 거기에 가서도 10절에 보니까 1회 동안 애고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그 우는 소리가 가나안 땅에 쫙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 이름이 아벨 미스라임, 애굽인의 호곡 그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장사를 지내려고 올라갔던 호상꾼들이 내려왔다는 거죠. 호상꾼이 누굽니까? 7절과 8절에 기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 빠짐없이 전부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아버지의 장래의 모든 편애를 봐준 바로에 대해 가지고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거죠. 할 수 있는 한 그가 모든 신하의 도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고센으로 돌아왔더니 이제 문제는 그 형들에게서 터집니다. 형들이 요셉이 자기를 미워하여 그래서 미워하여. 히브리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요. 죽이기 위하여 함정을 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함정을 파고 언젠가 거사를 일으키지 않을까 이걸 염려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사람들이 좀 모자라는 사람들이 같아요. 그 지금까지 그 요셉의 베푼 호의를 보면 알잖아요. 더구나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 보면요. 21절에 보면 그들을 간곡한 말로 그렇게 나와요. 간곡한 말로. 요 히브리어를 지역하면 심장으로 그런 뜻이에요. 심장으로. 자기 심장을 내보였다는 말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로요. 우리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이고 환장해 죽겠는데 내 심장을 내보여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내 머릿속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지금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함정을 파고 이 우리를 대하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하는 겁니다. 요셉의 지금 가치를 발견을 못한 겁니다. 그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서도요. 더구나 요셉을 죽이기 위해 함정을 받던 자신들의 그 과거에 대해 가지고 진정한 회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형들에게 있던 거죠. 육신의 정욕이라고 이게 무서워요. 껍질껍질 붙어갖고는 떨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17절에 보니까
그 당신은 그랬죠. 17절 중반에 또 당신은 그랬습니다. 이 당신이란 말이지만 굉장히 존칭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말 그 표준 번역 성경을 보면 아우님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당신은보다는 좀 존칭어가 들어가 있는데 최고의 존칭을 썼어요. 존칭을 쓰지만 동생이잖아요. 동생이니까 그 존칭도 높은 존칭을 쓰기 어렵죠. 동생에 대해서 존칭을 쓰되 최고의 존칭을 쓴 겁니다. 우리말로 정확한 번역이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그렇게 불러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해 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말을 들으면서 요셉이 울어요.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울었다. 더구나 이 말을 전해 듣고 동생들이 찾아온 것, 형들이 찾아온 것도 아니고 사람을 중간에 넣은 거죠. 왜 찾아가지 않았겠어요? 미안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해코지에 대한 불안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미워하여 요 단어를 쓴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이 형들이요. 동생이 우리를 죽이려고 함정을 파고 기다릴 것이다. 이런 말을 쓸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말을 써놓으니까 그 중간에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형이 동생을 만나는데 사람을 보낼 이유가 어디 있어요? 만날 약속을 잡기 위해서는 사람을 보낼 수 있죠. 그러나 이런 말들은 만나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서해달라고 청하기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깊은 회의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 어쨌든 요셉은 그 말을 들으면서 울어요.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그 형들을 이제 만나는 겁니다.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그래서 형님들은 당신들은 그랬죠. 당신들은 표준 그 성경을 보면 또 그 공동 번역 성경 같은 걸 보면 형님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도 그 존칭을 썼습니다. 지금 그 형들도 동생에 대해서 존칭을 써줬고 요셉도 총리지만 형들에 대해서 존칭을 써줍니다.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 이걸 선하게 바꾸셨다. 이 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름답다, 은혜, 또 복 이런 말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좋은 것으로 바꾸어갖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놓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쭉 보니까 위기를 당하고 나니까 그 위기를 좋은 걸로 바꾸어진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 갖고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을 위해 갖고 내 민족을 위해 갖고 이 많은 생명을 살리려고 일어났던 악한 일들을 선하게 다 바꾸셨는데 이게 전부 다 하나님 계획 속에 있었다. 즉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주권을 선포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을 그대로 지금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형님들 자식을 내가 돌보셨습니다. 돌본다는 이야기는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내가 양육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 속에 있든지 간에 내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보살피겠다는 얘기입니다. 당신들이 아버지가 어머니지만 나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돼가지고 이들을 똑같이 보살펴주겠다는 그런 아주 강한 의존을 가지고 있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심장을 꺼내갖고 보여주는 강구한 심정, 그런 심정으로 위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참 마음이 넓은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고 받은 은혜를 자기만을 위해 쓴 게 아니라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그저 다른 민족까지 살리는 데 쓴 사람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방불케 하는 그런 일을 했죠. 그리고 마침 요셉이 죽습니다. 요셉이 죽었는데 110살에 죽었죠. 야곱은 147세에 죽었고 그런데 장대신들은 가나안으로 안 올라가요. 왜 안 올라갈까요? 오늘 부탁을 합니다. 2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애굽을 떠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직접적인 말을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총리거든요. 너희들은 애굽을 떠난다 이 말을 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형제들에게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거죠. 자기는 총리를 다 끝까지 해먹었고 죽는 마당인데 뭐 그쪽 거 없잖아요. 그러나 남아있는 형제는요.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신다. 이 말을 못합니다. 지금. 그래서 간접적으로 하는 거죠.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에 너희는 내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져가라. 그리로. 전부 다 대명사를 씁니다. 직접적으로 지명을 언급하지 않아요. 이것이 같은 이유입니다. 대단히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활약을 요구하죠.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친족들에게 말했다. 24절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어떤 명령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게 언약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장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총리예요. 바로 다음 날 자리에 앉아갖고 애굽을 살렸던 사람입니다. 온 국정을 쥐락펴락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시신을 가나안에 가서 묻는다고 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의 수치입니다.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그 자존심을 생각해서 여기 묻는 겁니다. 어쩌면 그 가나안에 가서 시신을 묻어야 된다라고 말했다고 하면 바로 거절했을 겁니다. 인정할 수가 없죠. 국가적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러나 막벨라 그래 자기가 붙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언약의 장소거든요. 그 비록 죽어서 가지만 나는 가나안에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 이 애굽은 약속하신 땅이 아니죠. 그쳐가는 땅, 나그네의 땅입니다. 430년 후에 나간다. 와야 한다. 가나안으로 와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대의 족장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곁에 계시며 대화를 나누는 걸로 그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이제 이러면서 구원 역사의 그 구성 역사의 서막과 같은 족장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그들은 신앙의 위인들이었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죠. 더 웅장하게 펼쳐집니다. 이제는요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과 같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납니다. 한 사람에 의해가지고 구성 역사가 이끌어져 왔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하는 수많은 위인과 기인 이사들이 일어나서 그 구성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면서 온 세계의 역사를 꿰뚫으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구원하시고 버릴 자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종결지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민족적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는 변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부터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요셉과 야곱과 같이 온 믿음을 다해서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세임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언약의 소망을 얻고 자녀들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으라고 자녀들의 확약을 요구하는 요셉과 같이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기대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같이 애굽에서 죽지만 가나안 땅에 묻힐 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장래 지낼 것을 명령하고 약속받던 야곱과 같이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땅에 우리 마음을 쏟아붓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소명을 따라 일하게 하시고 기회를 따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기회를 따라 정욕의 기회를 따라 세상의 권력과 야합하고 세상의 쾌락과 야합하고 세상의 좋은 것들과 야합해서 믿음을 등지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아 번성하며 창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복을 받아서 우상 숭배와 공산주의를 버리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 주와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